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에 18장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이 그 그리스 땅 발칸반도 좀 이제 남쪽이죠. 아테네하고 고린도시를 중심으로 복음 전하던 그 장면이 이제 18장까지였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리스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복음을 제시한 장면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고린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란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문란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주로 이제 성적인 타락이 우리 눈에는 두드러져 보이는데 그런 어떤 그 상업 도시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 타락상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교인들이 시기함으로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로마 행정 당국에서는 특별히 관여할 것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18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이제 19장 오늘은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가 아니라 그 터키 지방, 터키 그 서남부 지방에 우리가 보통 그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이나 일곱 교회가 있는 그 지방인데 그곳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마치고 안디옥 원래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 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죠. 시디아 안디옥이니까 네, 거기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3차 여행으로 한 바퀴 뺑 돌고 다가 이제 에베소로 왔는 거죠. 두서없이 말해가 잘 쫓아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터키 서남부 지방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19장에서 이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나오면서 그 기간에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에베소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볼로는 지난주에 잠깐 18장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계통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제자는 아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그 이집트 수도죠.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아주 큰 도시죠. 그곳에서 난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간한 지식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단 말이죠.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계통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번뜩 생각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가 자기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려면 그 알렉산드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여 듣고 세례를 받고 그냥 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다게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간다게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어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런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조금 어중간하고 확실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 있더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 참아 에베소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마주치게 되어 가지고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더란 말이죠. 그냥 그 어떤 그 지식적으로만
아볼로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체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된다. 이게 많지 않은 사람이죠. 좀 비교적 좀 이렇게 소수인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여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그거죠. 그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도의 이름으로 이제 12사도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진짜 우주적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이.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연합체에서 연합 하나가 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이제 나의 믿음은 아볼로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로 하는 그 성령 세대의 체험적인 믿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꼭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것인지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명한 어떤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쭉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강론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이적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7 아들도 자기도 이런 거 하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빙자해 가지고 마귀를 쫓아낸다 한데, 사단이 마귀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 이런 거로 봐서는 이것이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에 따라오는 그 보정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망한다기보다 갈망한다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희망한다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다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 또,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때가 AD 50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대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사도 바울과 12사도에 한정되어 있었다. 물론 7집사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고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흔한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요즘에 비하면 흔하지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역사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몇몇 시간에 한정되어 있었다. 보편적이고 아주 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어떤 성령이 특별히 필요한 때에 한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것이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치유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특징 중인 것이 하나가
그거예요. 저기 보면은 19절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쌍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특한 사교죠. 중국에서 뭐 무협지 보면 마교락하기 다른데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면 대부분 그리스 신화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와 관계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의 7 아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어떤 마술이라 하는 조악한 어떤 눈속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러한 일들에 익숙한 문화적 배경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에베소에 있는 것들이 책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팽배했던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마교적인 분위기의 문화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구한말 해방 직후에도 그랬죠. 여러 가지 전 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요즘 와서 또 그것이 부활하는 것 같은데, 옛날 그 전 대통령의 부인 때문에 그런 어떤 법사락 하나 그런 어떤 전 보는 것들 분위기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불교란 이름으로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은 어느 정도 부활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일제시대 때 하고 해방 직후에는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전 보는 게 대나무에 깃발 꼽아놓은 집들이 온 동네마다 있었고, 무당 또 굿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굉장히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또 보니까는 지금 또 만화 영화 그런 비슷한 걸 갖다가 세계관으로 해서 나오는 만화 영화도 나와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제목이 뭐지? 데몬 헌터스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계관이 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찜찜하죠. 그러니까 파묘하는 영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전보고 이사 날짜 잡고 이사 방향 잡고 손님이 없는 날, 손 없는 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거되는 땅에서는, 교회가 서는 데서는 그런 무당집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말들을 하곤 하는데, 세계관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싸움인 거죠. 거기에서 예수신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기니까 그 무당들도 예수 귀신이 오니까 자기들이 찍소리 못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목사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하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길을 피고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0절까지. 20절의 말씀이 좋겠네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 마수라는 세력, 마교의 세력을 비해서 이제 주의 말씀이 이제 세력을 더 얻는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점쟁이들 무당하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대순진리에 같이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가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여전히 어떤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입니다. 그럼 에베소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에베소 경제는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대구의 갓바위하고 비슷합니다. 갓바위에 무슨 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시주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여기에 뭐 밑에 뭐 돌 항아리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온갖 그 금덩어리나 뭐 하여튼 돈 되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 그것도 그 하나의 경제적인 축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도 그런 도시다.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새긴 우상이죠. 새긴 우상, 그러니까 부처 상 같은 거. 그런 상들로 인해 가지고 꽤 큰 경제축이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가 파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걸 만들어 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주하는 사람이니까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또 마술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전바가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굉장히 큰 축이었는데, 교회가 들어가니까는 그 경제적인 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축 중에 하나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이 사업가가 이제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따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관리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을 갖다가 모독한다 해가지고 관리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리는 다른 신을 쓰는 거지 너희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해대게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영업하는 걸 방해한 건 아니지 않느냐, 단지 자기들의 신을 전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별로 이제 이렇게 막 시위하거나 소동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업을 해방한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예수신을 전한 것 뿐인데 지들이 기가 눌려가지고 이제 그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냥 교회하고 막 싸운 게 우리 선교 초기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의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닮아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죠. 자, 요게 이제 오늘 읽었는 성경의 내용들의 이제 개요인데, 고린도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도시, 그러니까 문란한 도시, 그런 데서의 복음을 전거했다면, 에베소에서는 이제 우상도시, 그러니까 전보는 도시, 이런 곳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우상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둘 다 로마 당국에서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이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가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종교를 보급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 18장과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 박정희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그 우상 숭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특하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개신교인은 굉장히 정직하고 나라의 경제나 부강하거나 나라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서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와 에베소 도시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들은 10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지만은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궁금한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권, 물론 뭐 피선거권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교인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그냥 교회 덜러리 구경 삼아 오는 거는 뭐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어떤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막무가내로 주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